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강의인데 제목은 당신의 회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회심에 대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세계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장맥색 여러 회당을 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뚫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낭비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장맥색에 가까이 가더니 불령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였습니다. 아멘. 담액색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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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서 주신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막이 속삭임 막아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념도 완전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저희 가려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이 든 부분도 있습니다. 말이 많아진 데 느낀 게 많아서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마무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에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전에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좀 반대쪽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니까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또 말도 또 뭐 일을 하고 또 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루 종일 하니까 마음속에 내 신실함이 그렇게 세상적하고 섞여져가지고 퇴색되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더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간 남은 기도 싸웁니다.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진실된 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퇴색되지 않으리라.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이제 자꾸 약해지니까 그리고 지난주는 시력이 자꾸 나빠져가지고 이
모니터를 크게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 이제 그만할 때가 됐는가 갈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형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언제까지 할까? 내 눈이 자꾸 이렇게 하고 몸이 자꾸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기를 원하실까?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서운했던 게 뭔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 앞에 서오는 게 뭐였는데 그걸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을 참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미국 와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주님 앞에 그때 서운은 뭐였냐면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는 뭐 주님 중심 못 살고 뭐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이러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을 돌아보니까 내 길을 누가?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또 하는 소원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목숨이 닿는 날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증가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쓰러지면 강대상에서 쓰러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다시 생각했어요. 눈이 지금 힘들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틀린 거구나. 이게 부패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는 회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 회심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회심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심의 사건이 기억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그 장소,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과의 나눴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장소,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기념일만 되면 과거 신혼여행을 가서 묵었던 그 호텔 찾아간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두 부부가 찾아가고 그때 함께 묵었던 그 밤을 달라고 그래서 그 방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부부가 그곳에서 미래를 함께 꿈꿨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떤 퇴색된 부분은 없는가? 우리의 사랑은 퇴색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미래 꿈은 퇴색되지 않았는가? 원래에 갔던 처음의 마음과 비교해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해마다 어느 자기들 기도원을 간다고 합니다. 기도원을 가는데 그 이유는 그 기도원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은혜를 되살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맥섹의 사건도, 다맥섹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정말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우리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다맥섹은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장소가 다맥섹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사건. 그래서 이 다맥섹의 사건을 지금 자기가 돌아보면서 다맥섹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설명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회심했던 장소가 다맥색의 사건이다. 회심하고 연결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심은 무슨 뜻인가? 한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에 돌아온 마음. 나쁜 길로 빠졌다가 바른 길로, 원래의 길로, 착한 길로,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잘 알지 못했고, 인생을 잘 알지 못했고, 죄를 잘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어요.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원래 길로, 창조의 본 목적인 길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심이라는 원어는 에피스트레포예요.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피스트레포는 원 상태로 전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전환하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심은 원 상태로 전환하다, 돌아가다, 원 상태로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게 에피스트레포예요. 회심이에요. 그 악에서 회심하면, 그 악한 자리에서 회심하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는 회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회심하기 전에는 아직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돌이키면, 에피스트레포 하면 나도 에피스트레포에서 너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제 본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에피스트레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면 나도 너에 대한 모든 선에 대한 나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심을 말합니다. 이 회심, 에피스트레포, 돌이키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큰 자로 살던 자가 바울이라는 작은 자가 되었고, 옛사람으로 살던 자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돌아가고 돌이키고 돌아온 사건, 이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패되고 잘못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한 나도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부패되고 어떤 것은 타협해버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회심해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 본 모습을 지킬 수 있다. 어쩜 이 회심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 신앙이라는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다시 한번 회심의 사건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해서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회심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회심을 정의하기를, 회심이란 한 인간에게 있어서 한두 가지 또는 수십 가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 전체, 즉 생각, 감정, 행실 등 그의 삶 전체의 방향과 성향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심의 사건은 단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삶 전체의 방향과 성향이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회심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9장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회심의 사건이에요. 근데 다메섹의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동기예요. 회심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심 이후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변화된 바울의 영혼, 생각, 행실, 바울의 변화된 생애 전체가 이때부터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회심을 통해서 삶 전체가 변화되어진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사건과 바울의 삶을 오늘 사도행전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도 우리도 이런 진정한 회심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각자가 경험한 회심의 사건, 그리고 회심의 사건 이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각자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딘가가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어딘가가 세상과 타협해둔 부분이 있다면 회심, 돌이키고 돌아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원리는 참 간단해요. 몇 가지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원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회심은, 첫째 회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회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교회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회심이라는 게 없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삶이 변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재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얻는 일이라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구노 소리를 들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재물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더니 회심한 삭개오가 예수께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려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꼭 내갑절로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죠. 다시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심은 삶을 변화시키게 한다. 그 회심은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살아보려고 남자를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팔자를 고쳐버려요. 여자들 그렇죠. 남자 만나면 팔자 고친다. 요즘은 남자도 여자 만나야 팔자 고치지. 여자 잘못 만나면 팔자가 뒤금박이 되잖아요. 잘 살아보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맹렬하게 살았던 여인이다. 세상에. 그래서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면서 산
모두의 삶을 바꾸고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자는 시간도 멀리는 않는 정말 억척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 또 잘 살기 위해서 도덕이나 윤리나 관습을 무시하며 살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며 살았던 그런 삶.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자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회심이야. 예수를 만나니까 회심을 하게 되었다. 회심한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보자. 그리고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 회심이에요. 이것이 본질로 돌이켰습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본질로 회복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고 추론을 해봐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니까 이 윤리적인 것, 또 이 법적인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나무에 달린 예수,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 이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거 하나밖에 몰랐지만 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을 이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런 잘못된 사상이 퍼지는 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으러 담액색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충성됐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담액색의 뜻은 왜 담액색입니까? 담액색은 이스라엘처럼 로마에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없죠. 외지니까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피신했냐면 담액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담액색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죽이려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스럽게 담액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담액색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빛과 함께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 죄인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담액색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울은 아무 예수님이 찾아올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이거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찾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그날 그 장소를 여러분 한 주 내내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장소 한번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를 만나고 두 번째는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여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는데 헬라 이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첫째는 종이 상전이고 타급자가 상급자이고 제자가 스승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를 때 하는 그런 호칭이지만 다른 하나는 세상의 주인 절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특별한 호칭이 이 퀴리오스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퀴리오스, 나의 주, 나의 절대자, 나의 주인, 생명의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세상의 주인, 절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퀴리오스라고 그때는 호칭을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서로 인사할 때도 퀴리오스, 가이사가 퀴리오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이 로마 황제는 가이사는 퀴리오스 황제 그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전을 두고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신, 절대자, 주권자 이런 의미로 주여 퀴리오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호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예수를 주로 호칭할 수 절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두 번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누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절대자신 하나님으로 자신도 모르게 호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퀴리오스, 성령의 역사였다. 이 상황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설명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기 체험적인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재밌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기장 날이 이제 밝아오니까 고기장에서 포기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호칭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 이것은 에피스타테스인데 선생님 존경하는 자, 스승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존중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주여,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사건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거였는가? 지금 베드로는 주여 이렇게 말했는데
진실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신가 하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을 했는가? 지금도 예수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예수는 나의 주인. 주인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소유자. 이 고백이에요. 현철 형제님, 예수님이 현철 형제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모든 게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 마음대로 현철 형제 팔 하나 또 가져갈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팔 하나 빼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자기 거 갖고 가는데 뭐 할 말 있어요? 원망해요? 어? 이것이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난 사건을 기억해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때는 내가 온전치 못했어. 그런데도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심판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어.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가 우리 생각해요. 나의 개인적인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 천지의 지배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날 많이 더웠어요. 나도 일할 때 너무 많이 더워. 많이 힘들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너무 덥다고. 근데 한 분이 이런 말 해요. 더위도 사시사철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불평하면 안 돼.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다 감수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덥다고 불평하지 말자. 다 그랬어요. 이거 다 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신 더위도 추위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믿느냐?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하고 여러분은 한 주간 내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내가 근거해서 내 삶을 운영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심은 사명을 만듭니다. 반드시 회심은 사명을 만들게 됩니다. 사울의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이 없다면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누군가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은 원리는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사명을 갑니다.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는 말씀하기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스스로가 이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살겠습니다고 말하는 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B.L. 무디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17살 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의 구둑방에서 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구둑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나 메말랐고 삶에는 기쁨도 보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템플이 무디에게 질문하기를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무디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는 18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사건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네.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회심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무디가 생각해요.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정말 만나고 회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뒷머리를 긁으면서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두상자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무디를 찾아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무디는 이 감격을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회심한 그날 밖을 나가 망고를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기적이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를 함께 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더라. 이런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디는 회심 후에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예수님 정말 그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돌아보니까 평생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더라. 100만 명. 큰 소리.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 모두 잊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갈릴리 해변이었고, 삭개오는 그것이 뽕나무이었고, 수바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이 야곱의 우물가였고, 사울에게는 다메섹이었고, 무디에게는 구름방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그 자리, 교회입니까? 골방입니까? 어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너무 중요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만난 그 자리 세상에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께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보고 그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사건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 아버지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감격,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의 그 언어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옵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오늘날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삶을 그 약속대로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갔던 그 사건,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했던 말들, 아버지, 그리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우리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 역사하시니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내내 사건마다에서 시간마다에 함께 하옵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